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만함을 이긴 온유함,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가 있다고 하네요. 스티븐 밀트쇼라고 하는 이 청년은 자폐증으로 인해서 성장이 느려서 9살 때 겨우 말문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특징은 한 번 본 것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7살 때 이제 런던의 풍경을 20분 동안 이렇게 봤는데 20분 동안 그 풍경 본 걸 보고 똑같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창문, 여러분 창문 같은 거는 대충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문 개수 같은 걸 똑같이 그렸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는 헬기를 타고 뉴욕을 관찰했는데 그 건물의 창문 하나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그 풍경을 그려냈고 홍콩, 도쿄, 심지어는 LG와 콜라보해서 서울에서까지 멋지게 그 풍경을 그려내서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 인간 사진기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나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내니까 영국 왕실에서 이분에게 대영 제국 훈장까지 하사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폐증 그러면 사회의 짐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 자폐증 때문에 사회의 보석이 됐고 이 시대의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돌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고 진보하고 승리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그리고는 이제 베트남에서 서방 세계의 감독을 박항서보다도 훨씬 비싼 돈을 주고 가지고 감독을 데려왔어요. 근데 4번 경기는 4번 다 졌다. 여러분 누가 사령탑에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박항서 감독이 그 아이들 하나하나 다 얘는 어떤 기량이 탁월하고 어떤 기량을 고쳐야 된다.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팀을 그 최고의 팀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저는 베트남 팀이 일본하고 축구할 때 와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 축구 선수들이 콩콩콩 뛰어다녀요. 아니 날아다녀요. 일본 선수들은 걸어다닙니다. 그러니 그 게임 되겠어요? 안 되죠. 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만나니까 못 뛰더라고. 다행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겼습니다만, 여러분, 박항서 감독의 그 탁월한 지도력, 탁월한 지도자가 탁월한 리더를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정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지도해 나가신다 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오직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나 마귀는 우리 영혼을 거짓말로 훔쳐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인도함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무리들과 그리고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무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태어날 때 여러분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갖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물고기 밥으로 다 주라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여자아이는 이제 잘 자라게 해서 이집트인들의 시바지가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님이 모세를 자기 장막에다 숨겼어요. 100일이 지났습니다. 목소리가 작을 때는 어떻게 그냥 뭐 대처할 수도 있었지만은 목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장막에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발각이 되면 그 집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비가 갈대를 갖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아기를 거기다 놓고는 그리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삶,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는 이제 미리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라. 물이 넘실넘실 돼서 삼켜도 어쩔 수 없고 악어가 와서 야가 웬 밥이냐고 먹어도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엄마 아빠는 가서 기도할 테니 미리암 너는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라 하는데 갑자기 공주가 목욕이 하고 싶은 거예요. 처녀가 나일강에서 그것도 옷을 홀라당 벗고 그래가지고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서 이제 목욕을 하는데 공주들이 사방팔방에 시녀들을 배치해서 시녀들이 남자들이 못 오게 어이 공주님 목욕하신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공주님이 여기서 이제 목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갈대 상자가 출렁출렁 그리고 날 가져라 이게 갈대 상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한테 야 가서 가져와라. 수영 잘하는 시녀가 가서 딱 가서 보니까 히브리 애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뚜껑을 열자마자 애기가 그 속에서 젖쩌 응앙 그러니까 공주가 처녀잖아요.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녀들한테 야, 젖 나오는 사람이 다 시녀들도 다 처녀들이에요. 젖 나오는 사람이 없어. 그때 미리암이 가서 탁 이야기합니다. 제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어. 자기 엄마 품에 탁. 모세가 자기 엄마 품에 안기니까 제일 편안하잖아요. 젖을 쪽쪽쪽 말아먹는데 공주가 말합니다. 이 애를 잘 데리고 가서 젖을 다 뗀 다음에 나한테 보내라. 그리고는 그 집 앞에는 이집트 군병이 그 집을 지켜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젖을 다 떼. 그러니 그 아이를 바로 궁으로 보냈는데 바로 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들과 똑같은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왕자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왕이 되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일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모세가 거기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했어요. 양치기 생활을 하는데 양치기 생활이 어떠냐면 양하고 같이 먹고 양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들판에 양이 있으면 양을 동굴에다 집어넣고 그 동굴 속에 양을 다 재워요. 그러면 그 양 틈에서 양 하나 끌어안고 자는 게 모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양똥내, 야 진짜 그 양똥내,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다가 거기 양치기 베두인족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가까이 가서 사진 찍게 이분은 이제 공짜로 찍어줘요. 근데 다른 데 가면 또 $1, 1달러를 줘야만 사진 찍어주는데 이분은 공짜야. 그래서 다 가는데 막 사람들이 베두인족이라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사진 찍으려는데 이거 뭔 냄새야. 야, 양똥내 진짜. 야, 현대에는 여러분 비누도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양치고 가서 샤워하고 그래도 안 지워요. 그 냄새가. 그렇게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져요. 야, 희한하다, 희한하다. 아니, 어떻게 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질까? 가까이 가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다른 목자들과 양들은 다 도망갑니다. 왜? 산불이 그렇게 무서워요. 산에 불 나면 그냥 불이 날아다녀요. 그냥 막 홍홍홍 날아다니면서 산에 불을 일으키고, 시속 막 30km씩 날아갑니다. 하면 30km씩 날아가요. 예, 불이. 그러니까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데, 모세는 이거 왜 그러지? 야, 내가 이 광경을 보리라 하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명 받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게 줘서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라. 바로가 말을 안 들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가지고 탁 나오니까 뭐예요? 홍해야, 홍해. 홍해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기도하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샥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모세가 손을 거두니까 그 홍해 사이에 들어왔던 애국 군대는 다 죽었다. 그리고는 얼마 3일 길 갔더니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동물. 그 물을 마시니까 막 속이 막 뒤틀리고 설사가 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다 놓으라 했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됐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는 그 물이 아주 시커먼 물이고, 좀 괴로운 게 뭐냐면 거기 대한민국 쭈쭈바 그 껍질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넣겠어요? 근데 그 가슴 아프더라고. 아니, 저건, 아니, 무슨 뭐, 이스라엘 쭈쭈바가 좀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집트 쭈쭈바가 그 껍데기에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삐삐고 이렇게 써 있어요. 다 보여, 그게. 지금 얕으면 가서 건지겠는데, 한 거의 그래도 4-5m 정도 되는데, 야, 누가 그냥 철없이 저걸 여기 갖다 버렸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출시되나 보죠. 그러니까 그게 다 있고, 야, 여러분 신해산 가보세요. 신해산에 가면 신라면을 거기서 파는데 하나, 그때 당시 하나 5,0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돈 10,000원 하겠지. 참. 하여튼지간에 그런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주시고 성막에 대한 제도를 주시는데, 그 가운데 아론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수종드는 모든 레위인들을 지도하게 합니다. 레위인들이 약 8,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8,000명 정도 되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 지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옷을 입는데 그 옷이 어마무시합니다. 제사장 옷이 이 가슴에 그냥 12개의 보석이 딱 박혀 있죠. 그 제사장 옷을 보면 지금 현대 기술로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옷이 그냥 휘황찬란하고 금빛 찬란하고 은빛 찬란하고 영광의 빛이 쫙 들어져 있는 그 옷을 입고 나타나면, 여러분, 싸이가 홍대 거기서 하는데 뭐 12만 명 왔다든가, 완전 슈퍼스타 아니에요. 팍 나타나가지고 그냥, 야, 흠뻑쇼. 저는 쇼트 영상에서 봤는데, 와, 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녁 6시 시작했는데 몇 시에 쇼가 끝났느냐? 그 이튿날 4시 반에 끝났대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미친 사람. 6시에 시작했는데 그 이튿날 가려고 했더니 좀 있으면 2부 시작합니다. 한 2시간, 3시간 했는데 좀 있으면 2부 시작합니다. 또 3, 4시간 한 다음에 잠깐 좀 화장실 갔다 오고 또 좀 있다가 3부 시작합니다. 4부 시작합니다. 어떤 여자애가 그 싸이 쇼 보러 갔다가 끝나니까 3시 반 됐다. 이거.
와, 그 열정, 그 슈퍼스타 하나 보려고. 아론이 슈퍼스타입니다. 자, 그러니 이 모습 전체를 다 지켜보는 한 눈이 있는데 그 눈이 고라예요. 고라가 보면 볼수록 눈꼴 사나운 거예요. 고라도 레위 자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살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다 레위 자손이에요. 자, 다 같은 레위 자손인데 이 모세의 할아버지와 고라의 할아버지가 똑같아. 예? 그러니까 다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아, 누구는 제가 이제 성막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데 아론이 입은 대제사장 옷이 얼마 정도 가느냐? 보석값만 8천억 원 정도 된다. 8천억 원. 8억 원이 아니에요. 80억 원이 아니야. 800억 원이 아니고 보석 가치를 따지면 8천억 된다. 아무리 이 세상에 누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8천억짜리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응?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이 우와. 그런데 내가 저 옷을 입고 대제사장 할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저놈이야? 아론 저놈이야. 그리고 그 아론을 뒤에서 조절하는 모세놈. 그래가지고 고라가 삐딱선을 타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그리고는 고라가 자기를 추종하는 몇몇 사람과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을 다 말로, 내가 대제사장이 되면 너희들 말이지 다 직책 하나씩 다 올려준단 말이야. 직책도 올려주고, 그리고 말이야, 세금도 감면해주고, 야, 성전에 11조 받아가지고 다 뭐 하겠어? 그냥 그 성전에 쌓아놓으면 그거 뭐 하겠어? 그것도 내가 다 해서 너희들 말이지, 후생복지를 돕고, 그냥 250명 족장이, 야, 지도자 하나 새로 바뀌면 우리가 부자가 되겠구나 하고는 다 고라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이러한 것이 오늘 부분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참, 이 고라가 모세를 반대하고 아론을 반대했어요. 그리고는 오늘날로 말하면 데모를 일으킵니다. 사실 고라도 아론보다 잘생겼어요. 말도 아주 조리 있게 잘합니다. 누가 봐도 지도자감이에요. 그러니까 250명의 족장, 지도자들이 고라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고라는 언제든지 대제사장인 아론 앞에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어른이거든. 모세에게도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촌 형님으로서 나이가 많은데, 자기가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 존경과 사랑을 저 아론에게, 모세에게 뺏기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점점 교만이 싹 듭니다. 그 교만함이 점점 커져서 이제 자기 친구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끌어들여서 당을 짓고, 오늘날로 말하면 야당을 만든 거예요. 250명의 족장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이 고라가 하는 말이, 야, 너 왜 너 스스로 이렇게 교만 떠는 거야 이거? 아론, 너 왜 이렇게 교만 떠는 거야? 모세, 너 왜 이렇게 교만 떠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땅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는 고라를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로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교만하다. 자, 이튿날 고라와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과 250명의 족장들 전부 손에는 향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셔요.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한순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족장 뒤에 있는 회중까지 다 죽이겠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가지고 그 회중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족장이 고라 편에 섰는데 그 회중은 족장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족장이 다 모여라 말이야. 내일 고라를 우리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 나를 따르라. 거기 안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 시족 사회, 부족 사회에서 족장 말 안 들으면 그건 그 무리로부터 내 침을 당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반역죄다 이게. 내 말 안 들으면. 그런 상황이가 할 수 없이 따른 건데, 하나님 이 무리들 족장 말 안 들으면 그런 정말 자기 목숨을 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무리들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땅이 쫙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 세 친구가 땅에 수장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250명의 지도자들, 이 족장들이 전부 향로를 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타 죽였어. 그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막 아우성 막, 여러분 250명이 타 죽는 그 시체 냄새만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향로만 남았어. 250. 참 무서운 현장입니다. 하루가 지났어. 그 자기 족장 죽었다고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러 왔어. 야,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자, 그때 이 족장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몰려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한순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때 모세가 빨리 가서 향로를 들고 와라. 그 향로에다 향을 펴서 그 지금 막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연병이 도지기 시작하는데 그 연병으로 오늘날 코로나하고 똑같아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향로에다가 등을 켜가지고 그 향을 켜가지고 이렇게 막 도니까 그때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됐어요. 그날 당일에 죽은 사람만
14,700명이 죽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교만함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 3사람 250명의 지도자 그리고 14,700명 그것을 인해서 그 가족들 그 친지들이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한 사람의 교만함 고라가 당을 짓고 고라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고라의 야심을 들을 땐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니 그 집안에서 대제사장이 나온다면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모세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 하나님이 그 아론을 자기 형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대변인으로 세워졌다고 어느 날 대제사장 복을 입고 온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다 받으니 고라가 볼 때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걸 못 견딘 거예요. 고라의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해서 그 욕심이 여러분 욕심이 장성한 즉 사망을 합니다. 고라를 따르는 모든 귀중한 지도자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요? 1억 5,700만 원이래요. 만 18세까지 한 사람의 성인이 만 18세까지 들어가는 전체 비용, 의료 비용, 교육 비용, 그 다음에 사회 활동 비용, 그 다음에 학교 생활 비용 이런 거 전체를 다 들게 1억 5,700만 원이래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대학에 갑니다. 이제 사회 지도자로 길러집니다. 사회 지도자로 길러지려면 나이 40까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가 전투기를 자기 마음껏 막 탑권에서 나오잖아요. 막 그렇게 조종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 부대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32억 들어갑니다. 시답지 않은 지도자 한 사람 세우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제가 이제 시의원들 만나고 국회의원들 만나고 시장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 시답지 않은 시의원 한 사람 지도자로 한 명 세워지는데도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라 한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으니까 그 공동체에 손해가 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15,000명 죽었다. 15,000명 그 정도가. 여러분 한 사람의 교만함 때문에 그 교만함이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만 교만하면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국에 2012년 왕세손 캐서린 미들턴이라고 하는 분이 임신해서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라디오 방송인 투데이 FM에서 그 여자 아나운서, 남자 아나운서가 마치 자기네가 왕족 그 왕세자빈 그리고 그 왕자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자, 이들이 전화해서 알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그 왕세빈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걸 알고자 했던. 그래서 실방 있잖아요. 실방을 하는데 거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찰스 왕세자인 것처럼 자기가 그 여자는 왕세빈인 것처럼 전화해가지고 실방으로다가 그걸 내보낸 거야. 아, 여기 영국 왕실입니다. 찰세자 왕세자님 바꿔드릴게요. 네, 찰스 왕세자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좀 어떻습니까? 이 간호사가 쫄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지금 상태는 어제 상태는 어떻고 오늘 상태는 어떻고 이 향후로 이렇게 됩니다. 다 방송한 거예요.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간호사가 자살한 거예요.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응? 그래서 결국은 이 투데이 FM이라는 방송 자체가 없어지고 그 아나운서도 전부 다 해임 당한 겁니다. 자기는 멋지게 한 간호사 속여서 야 우리가 히트했다.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요. 고라가 분수에 지나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렸어요. 모세는 끝까지 겸손, 끝까지 온유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곤란, 한난, 핍박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지시고 사자 굴에 들어가도 사자 입을 막으시며 그를 거기서 건지시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도 거기서 지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 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시편 25편 9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37편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76편 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려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땅을 심판하신다. 우리는 겸손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면 단 한 번의 겸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좀 더 겸손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그 하루 나 자신을 더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평생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만 내가 겸손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 직책이 올라가 보세요. 그때 교만. 제가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이제 유튜브를 듣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비 오는 날 한동훈 장관이 그 비서관한테 우산을 씌워줬는데 비서관이 이제 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는데 탁 우산을 씌워줬대요. 장관이.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 유튜브를 진행하는 성창경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칭찬 일색이더라고. 근데 그 한 건무한 그분이 그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장관 님자를 붙이지 마라. 장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미 존칭어다. 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차가 탁 도착하면 여러분 그 비서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경리가 와서 문 열어주잖아요. 그렇게도 하지 마라. 당신과 나나 똑같은 거고 똑같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왜 와서 문 열어주냐. 야, 참 이 사람의 겸손. 그 내가 이 사람은 진짜 대통령도 해도 되겠다. 여러분 한순간 한 번 딱 겸손한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겸손이 몸에 밴 사람은 그게 참 한 번만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전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아버님이 그 물풀의 나무, 그걸 물풀의 나무를 이렇게 가져와서 콧뚜레를 만들어요. 콧뚜레가 뭔지 알아요? 응? 우리 김예림을 아는 이 소에다가 이렇게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박는 건데 그 물풀의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하면 부러져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불에다가 살살 불에다가 살살 녹이면 나무가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요.
그러면 이제 소가 어느 정도 크면 그 코에다가 콧대를 딱 껴주는 거예요. 콧대를 껴주는 게 뭐냐면 너는 이제 어른 소가 됐다 그 뜻이에요. 애기 소는 목돌름만 해. 어른 소가 되면 콧대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불같은 시련으로 내가 감당이 안 될 만한 그런 데 확 던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로 싹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뜨거운 시련과 환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에 북한에서 목선을 타고 9명이 넘어왔어요. 야, 이분들이 2023년도 올해 초에 목선 한 척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엔진이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기술자를 불러서 엔진을 수리했습니다. 근데 엔진만 수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야 되거든. 기름만 있어야 된다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독도법을 볼 수 있어야지. 기껏 갔는데 중국 땅에 가보세요. 그럼 이 새끼들 왜 왔어? 왜 중국어로다가 하면서 붙잡아가지고 북한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도 보는 독도법 일일이 다 그런 걸 배운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무 때나 배 나가보세요. 종갓난 새끼도 어디 가나 발칸포로 쏴 죽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다 꽃게철이 된 거예요. 꽃게철. 중국 어선들이 북한 쪽에 어업권을 사가지고 꽃게 이 배들이 수백 척이 500척 이상 되는 그 수백 척이 그냥 와서 꽃게 잡겠다고 중국 땅 전체를 훑어 그때 섞인 거예요. 그리고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일련의 모든 과정 얘기를 쭉 들으니까 그 어떤 것 하나 아주 그냥 흘려보낼 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다 그거 하나하나만 다 그냥 정밀하게.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아기가 올해 이제 유치원을 가는데 유치원에 가면 뭘 배우느냐. 김정은이 백두혈통에 대한 거짓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박히면 절대 청소년 때는 절대 아이가 북한에 탈출하자 그러면 종갓난 새끼 우리 아바이도 뭐 반동이구만 가서 숨겨버려요. 그래서 유치원 가서 백두혈통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그래서 올 봄에 남한 거예요. 여러분 철두철미한 준비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돼. 그 과정이 배가 남한에 와서 이제 이렇게 귀순이 될 때까지 그 과정에 어떤 거 하나 빠져서도 안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모든 전생애가 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다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의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에요. 잘 살아. 부유하게 살아. 차도 동그라미 4개 달려있는 차. 아빠는 그 차 타고 다니고 엄마는 좀 국산차. 그때 한참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니까 우리 아들도 공부 좀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공부 좀 했어. 그래서 아들을 국내에 있는 대학보다도 미국에 있는 대학 보낸다. 그래서 갔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괜찮은 중상위 이상 되는 대학에 와서 합격을 했어요. 1학년은 잘 다녔어. 2학년 이제 중간쯤 됐는데 그 논팽이 같은 놈들이 있어가지고 한국 놈들끼리 모여서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강의방 빼먹고 거기 가서 마리화나 비지 마약하지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싫어.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럽니다. 야, 너네 뭐 부잣집이라며? 뭐 어떻게 공부하냐? 응? 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너 엄마 아빠 죽이고 그 재산 딱 네가 다 가져. 그러면 너 야, 이 고생 안 하고 야, 그 돈 다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편하게 생활하겠다. 야. 와,
사탄이 아주 나쁜 생각을 그 학생 머리에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그냥 그 죽이는 거 이런 걸 다 연습 한 거예요. 어떻게 고통 없이 죽일 수 있을까? 아버지를 어떻게 고통 없이 죽일 수 있을까? 엄마를 어떻게 고통 없이 죽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집 그 번호를 아니까 툭툭툭 들어가서 이제 그 만물상에 가서 도끼, 손도끼를 사고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찍어가지고 죽였어. 엄마가 부엌에서 이따 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든. 엄마를 찍어 죽였어. 근데 자기 속에서 또 다른 자기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했다 이놈아, 넌 지옥 간다. 바로 박한상이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 처음엔 온유했는데, 처음엔 온순했는데, 그 정도 공부면, 서울에서 그 정도 공부면 미국 가서 좋은 교육받고 정말 대한민국의 대들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마귀에게 홀딱 속아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교도소 가서 거기서도 그 교도소 총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80년 동안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교만 떨어가지고 야 내가 총리인데 이것들아 다 나한테 절해라. 그리고 교만 떨어졌어. 보세요. 어떻게 80년 동안 총리를 합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겸손함. 오늘도 겸손함, 내일도 겸손함, 모레도 겸손함, 다 겸손함. 목사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목사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난 진짜 지금도 내 설교 준비하면서 참 그놈 괘씸하네. 제가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일부러 목사 얼굴에 그 담배 연기 가라고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순간 몰라서 그러는 게 없어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 자기 스스로 사망의 문, 멸망의 문을 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담배 훅 펴가지고 삼촌한테 훅 연기 뿌리는 게 그게 자기 자존심 살리는 것 같아요? 명예 살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의를 갖출 줄 알고 담배 감추면 그게 뭐 큰 죄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온유해야 돼요. 자기한테 권세좀 있고 능력 좀 있는 사람한테는 온유하고 자기한테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려면 그러면 어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답을 주는데 그 어려움이 닥치니까 모세는 그냥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드렸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납작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배를 땅에 깔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고라가 큰 소리 치면서 모세를 겁박하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랬는데 배를 땅에 깔고 엎드렸다. 이게 뭐예요? 개도 배를 땅에 딱 깔고 엎드리는 건 뭐냐면 항복의 표시예요. 그럼 고라한테 항복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이 상황, 이 환경, 이 절박한 이 속에 하나님 나 당신께 항복합니다.